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출애굽기 16번째 강해 홍해를 건넌 후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세상적으로 구원 그러면 인간이 그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와 철학은 그런 식으로 구원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주는 구원은요, 인간 스스로가 뭔가를 성취하는 과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에게 주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걸 아는 게 참 중요해요. 이걸 아는 게 왜 중요한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무한하신 신성의 찬란한 영광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럼에도 가장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섬기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알아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러므로 내가 어떤 존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이 진리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알면, 우리가 이걸 진짜 알면 마치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밭에 감추인 보물을 발견한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가지려고 해요. 왜요? 그 가치를 아니까. 거기에 가치가 있으니까. 또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 그거 하나 사기 위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파는 사람. 우리가 이걸 진짜 알면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을 연구하고 그 아름다움을 깨닫고 거기에 있는 가치,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참된 복과 은혜를 깨닫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진짜 그걸 알면요, 세상 그 어떤 썩어질 영광과도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며 알아가는 거고, 말씀 보며 알아가는 거고, 모든 삶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들을 통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며 이 땅을 사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도하나요? 에베소서 1장 36절부터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래서 신앙이 성장한다는 건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한편의 드라마처럼 이야기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이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이 뭔지를 알게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제가 이걸 녹음을 다시 하니까 지지난주가 되겠네요. 지지난주에
하나님이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는 사건을 살폈습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그래서 좌우로 물이 벽이 되고 이스라엘은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고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는 바다에 수장되죠. 출애굽기에서 이보다 더 대단한 기적이 있을까 싶은 그런 사건이죠. 아니, 성경 전체를 통틀어 보더라도 이보다 더 장엄한 광경이 있을까 싶어요. 그러나 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저 이렇게 대단한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단순히 신기하고 대단한 거 보여주고 싶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 홍해의 사건으로 출애굽의 마지막 정점을 찍으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홍해를 마주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은 다른 그 어떤 요구도 하지 않으셨지만 딱 한 가지 요구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 이게 홍해의 기적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가만히 서서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얻은 구원이에요. 이 홍해의 사건은요, 단순히 그저 대단한 기적이 아니라 표적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너무나 잘 설명해 주는 사건인 거죠. 구원은 이렇듯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한 일은 그저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본 것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이룬 뭔가가 아니라 우리 밖에서 나와는 상관없이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이 주님의 사역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하신 그 주님의 사역을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의 성취를 보고 믿고 이게 나를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거 알게 하시려고 이거 깨닫게 해주고 싶으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를 이렇게 건져냈어. 너희들 가만히 서서 내가 한 일을 좀 봐. 내가 너희들 사랑해서 이 일을 했어. 너희들 다 내 백성이야. 이 홍해의 기적 속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요, 이 홍해의 사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받은 것으로 묘사합니다.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물에 잠김으로 나의 옛사람이 죽고 다시 건져 올려질 때 새 사람으로 사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왜 세례를 받나요? 구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눈에 보이는 예식을 통해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만천하에 공표하며 나 스스로도 나의 옛사람은 이제 물 아래에 잠겨 죽고 새 사람이 되었음을 나 스스로도 고백하는 그런 예식인 거죠. 여러분, 이 성경의 순서를 잘 한번 보세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사건이에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제는 홍해를 건너므로 이 십자가 구원의 사건 이후 이 세례의 사건을 통해 자기들도 자기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만천하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이 선언하신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홍해의 기적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제는 애굽과 단절되고 죄의 노예로 살았던 과거와 단절하고 옛사람과 단절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새 사람이 되었음을 선언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 여러분, 이걸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바다를 가르시고 애굽의 군대를 엎으시면서 만천하에 이 구원을 공표하는 하나님의 표요, 하나님의 외침, 선언. 봤니?
너희는 그런 내 자녀들이야. 너희는 그런 내 백성들이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멋지지 않나요? 홍해를 가르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홍해를 건너면 바로 가나안이면 좋은데, 이렇게 구원받고 우리가 바로 천국 가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죠. 22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이제 홍해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홍해를 건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됐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만 분명해요. 그러나 저들을 기다리고 있던 게 뭐예요? 광야예요. 더 심각한 건 그렇게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길, 3일 길을 걸었다라는 거죠. 3일이나 걸었지만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3일을 걸어서 겨우겨우 물이 있는 곳을 발견을 했는데 써서 먹지 못하는 물. 여기서 폭발하는 거죠. 홍해의 은혜가 3일 간 겁니다. 구원의 감격이 3일 간 거예요. 24절에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군들 광야에서 3일을 걸었는데 마실 물이 없으면 제정신이겠습니까? 게다가 급하게 나오느라 뭘 제대로 준비해서 나오지 못했잖아요. 물이 제일 빨리 떨어졌을 것 같아요. 처자식들 다 데리고 왔을 텐데 당연히 걱정되고 염려되고 막막하죠. 이제 어떡하나 싶은 거죠. 여러분, 이게요, 성경이 보여주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걸 부인할 수는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이 확신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면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게 분명한데 물이 없는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실망스럽나요? 일단 실망하세요. 여기까지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다 듣고 나면 여러분들 생각이 달라지실 텐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라는 게 뭔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뭔가?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25절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우리를 이런 식으로, 이런 여정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래요. 아니, 뭘 자꾸 이렇게 시험을 보셔, 시험에 들게. 그러나 여러분, 이 시험이 없으면 우리는요, 절대로 하나님 백성다워질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해를 건넜다고 우리의 뭔가가 달라질 건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지만 하나님이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신 것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무엇이 주어지나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법도와 율례가 주어집니다. 법도와 율례,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법도와 율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율법은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제 구원의 결과로서 요구되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우리의 당연한 태도인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혼 안 했으면 모를까, 결혼했으면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책임과 의무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 홍해의 여정은요, 마치 웨딩 마치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웨딩 마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해요. 자기 신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물이 없는 현실은 우리에게 결코 쉽지만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광야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의중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 척박한 땅에서 이 신혼살림을 시작하신 걸까요? 광야는요, 당연히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여기서 보여지는 우리 하나님의 그 의중,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이 뭔가요?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니들 목말라 죽어봐라, 배고파 죽어봐라, 이런 건가요? 아니죠.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광야 한복판에 그들을 놓아두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얘들아, 내가 너의 물이 되어줄게. 나만 너의 양식이 될 거야. 모든 필요가 채워져 있고 풍족하다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광야는요, 오직 하늘의 샘이 터져야 되는 곳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자원들이 부어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낼 수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 신혼살림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죠.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야만 하고 하늘의 자원이 부어져야 하는 곳이죠. 우리의 육신도, 재정도, 결혼도, 가정도, 일도, 사역도 메마른 그 삶의 한복판을 가게 하신 건요, 오직 하늘의 샘이 터져 하나님이 먹이심과 기르심을 경험함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 이게 하나님의 의중이에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과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의존입니다. 그래서 윤리와 법도라는 시험 문제를 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답을 적어야 하나요? 믿음과 순종으로 정답을 써 내려가게 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이걸 통해 우리 하나님 궁극적으로 뭘 가르쳐주고 싶으신 건가요? 2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 결론이 도출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 이 말씀 하고 싶으셔서,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라는 거 가르쳐주고 싶으셔서,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이 이 치료하는 하나님으로만 인하여 광야지만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요,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럴 거면 처음부터 물도 주시고 결핍이 없게 하시지.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요, 절대로 하나님을 배우지 못해요. 신명기 말씀을 한번 보시죠. 잘 한번 들어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왜 그러신 걸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말인가요? 광야는 줄이고 목마른 곳이기에, 그래서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로 너희들이 먹고 살았기에, 우리가 떡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서 사는구나.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늘의 자원으로 사는구나.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약속, 내가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가 사는구나. 이거 배우게 하시려고, 이거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살만해서가 아니라 광야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으로 사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사는 거구나. 이거 깨닫게 하고 싶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는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입니다.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 이거예요. 여기서 복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조건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그 복,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그 복인 거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특이하게 개입을 하시는데요. 목이 마른데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는 그 현실 가운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지금 내 삶에, 내 가정에, 결혼에, 자녀에, 연약한 육신에, 인생에 쓴 물이 있나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리키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궁핍한 상황 가운데 이런 방법으로 개입을 하신 거예요. 굳이 하나님 그냥 물을 달게 하시면 되세요. 그런데 굳이 한 나무를 가리키고 그 나무를 던지라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나무가 무엇을 예표합니까?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를 던지래요. 이 십자가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던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마라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마라가 언제나 쓴 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해요. 십자가의 은혜는요, 우리의 마라를 변하여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는 생수가 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세상의 모든 마라에 쓴 물에 십자가를 던지면요, 이상하게 상황과 환경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기쁨으로 감당하고 찬송으로 감당하는 은혜가 반드시 부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입니다. 안 그런 예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도 못 찾고요. 우리의 인생과 역사 속에서도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438장, 이 찬송을 어디서든 부르는 자가 되는 거죠. 찬송가 438장, 이런 가사의 찬송가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2절 3절도요.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홍해를 건너셨나요? 알아요. 그 감격과 기쁨이 마라에서 막히죠. 3일 갑니다. 그러나 다시금 그 마라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라가 여러분 여전히 마라지만 그 쓴 것이 달게 느껴지는 하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이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십자가를 다시금 내 마음에 새기며 나의 모든 상황 속에 이 십자가를 던짐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는 이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